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럼 1절, 2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제 ANW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윤영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이렇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실 오늘 찬양을 시작하면서부터 좀 은혜가 됐습니다. 이유가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인도자인 우리 황민성 목자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그 세 번째 곡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이 찬양이 제 설교와 너무 닮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하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수영교회 우리 찬양팀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목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제가 믿는데 뭐 이렇게 마음 상하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날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3주 전에 제가 브리즈번에 있는 베델 장로교회 싱글 캠프에 다녀왔었습니다. 아시죠? 네, 다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한 두 번 정도 캠프 강사로 갔었던 기억이 있지만 호주에 와서는 이번 베델 장로교회 청년 캠프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베델 장로교회 청년 캠프에 강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유명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청년 사역을 다른 분들보다 잘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교를 잘해서 갔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캠프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4월 초쯤이었는데요. 교회 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과 점심을 먹으려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최선홍 목사님이 부모님이 편찮으신 관계로 한국에 잠시 방문했던 시기였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윤 목사님, 브리즈번 베델 장로교회에서 윤성찬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7월 초에 교회에서 청년들이 캠프를 가는데 강사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윤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 한번 기도해 봐봐. 여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난 윤 목사가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해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목사님께서 기도는 해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곧바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의 말을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어도 저는 일단 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가야겠다라는 결심이 생겨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부족하지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는 말 못하고요. 목사님, 부족하지만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잘했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벌써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라고 윤성찬 목사님이 윤 목사한테 전화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내가 기도를 왜 했을까, 어차피 가는 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7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캠프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 취소되게 해주세요. 캠프를 준비하는 목자님께 목사님, 이번 캠프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취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로 캠프를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자신 없어 하는 저의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마음이 편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내가 가기로 한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캠프에 가는 것이 나의 의지이고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혹시 내 욕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선택해 놓고 저처럼 이렇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저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맞는 선택이었는지 고민되셨거나 아마 헷갈려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민을 저의 고민을 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했던 습관대로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면 루틴이 있거든요. 평소에 했던 습관대로 하나님께 첫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인사를 해요.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십자가 사진을 여전히 찍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진을 찍어 목장 식구들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몇몇 분들에게 사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슨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습니다. 이 책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 그런데 이날 읽은 파트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냐면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의 일치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책을 통해 말씀해 주신 듯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그리고 나의 선택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즉,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그 선택할 때, 너 그 길 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를 바라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요, 먼저라는 단어가 저의 눈과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그분이 고난 받으실 때도 예수님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도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주님께서 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안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 찾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개인에게도 한번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뭐지? 알 것 같은데 그거를 문장으로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내한테도, 목장 식구들에게도, 그리고 다른 목자 목녀님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저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 라고 말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요, 저는 브리즈번 베델 장로교회 싱글 캠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전해놓고, 그런데 저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강사가 설명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마치 철로역장에 나오는 진리를 찾아 떠나는 크리스천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머리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머리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계신가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나름 생각해 봤습니다. 나름 생각해 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그래서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큼 여러분들 목숨을 다할 만큼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거에 말은 대답을 못 하시네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저는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모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누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쳐다보는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사랑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선이 아닌 주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주님을 더 의식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더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헤아려 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방황하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고 주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저는 그때 비로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엄동식 이제 대행 목자님으로 되셨죠. 우리 형제님에게도 이 말씀이 저는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즈번 베델 장로교회 싱글 캠프 가서도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지? 너무나 궁금하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캠프 장소에서 베델 장로교회 윤성찬 목사님과 아침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던 중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전 듣게 됐어요. 사진 한 장만 띄워주세요. 잘생겼죠? 저는 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예전에 이 셰퍼트를 키워본 적도 있었거든요. 어느 나라 견인 줄 아시죠? 독일의 유명한 강아지 개입니다. 엄청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똑똑한 개입니다. 이제 개 그만 쳐다보셔도 돼요.
사실 이게 엄청 똑똑해서 이제 각 나라에서 이 세퍼트를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 개가 독일에서는 양치기 개였다고 합니다. 처음 하셨죠? 이 양치기 개였던 이 세퍼트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들이 이제 전쟁 때 병사들을 돕는 군견으로 훈련을 시켰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군과 경찰에서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견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윤성찬 목사님이 몇 달 전에 공원에서 양치기 개 훈련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호주에서는 양을 칠 때 목자들이 이렇게 호각을 불거나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흔든대요. 저는 못 봤거든요. 이렇게 흔들면서 양치기 개는 이제 목자의 호각 소리와 깃발에 따라 양을 이리저리 이렇게 몰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아무 신호도 내지 않으면 양치기 개는 양무리 곁에서 목자의 신호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목자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독일의 세퍼트와 목자라는 영어 스펠링이 같은 줄 알고 계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목자를 셰퍼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세퍼트 견종도 SHEPHERD 셰퍼드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목자이기 전에 주님의 세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양을 모는 일에 앞서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호를 막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신호가 딱 떨어지면 그 신호에 따라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치기 개는 자신의 생각대로 양을 몰지 않습니다. 목자의 신호에 따라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가요. 제 갈 길로 간다고 하잖아요.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냥 내가 오르면 내 고집대로 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순종이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이기 전에 주님의 세퍼트가 맞는 것 같아요. 좀 비유를 개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기분 나쁘셨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정직함을 선택할 때,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먹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꾸 까먹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던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계속 까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고 계시죠?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올바른 삶,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매일 친밀해져야 돼요. 주님과 자주 대화도 하고 주님께 자주 묻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인생은 혼란과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것과 삶의 방향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많이 묻고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